5월 3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부터 예배 순서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웠던 4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역경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망찬 새 달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섬김과 사랑, 존경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5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을 마음으로 연합하며 오늘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개구리들이 울며 실록이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지난달에는 사순절로 고난주간으로 또한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연단되어서 저희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귀한 축복받는 저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과 떨어져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자녀와 나의 건강이 우상이 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파괴되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희 어버노팔레카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저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요 저희들의 제일 목적임을 깨닫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세가 들었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보다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이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약이 관영하고 패역한 세대에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야곱이 약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간절함으로 기도로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이웃들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들 간에 막혔던 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심령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함께 되는 연합되는 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버너발가의 한인교회 주일학교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번씩 잃은 벌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부모 형제나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이웃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용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은 온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애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돕는 방송팀과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형통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시원입니다. 김나준입니다. 이승합니다. 여자입니다. 플로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김예열입니다. 김청렴입니다. 원지호입니다. 하나님 자녀 김지유 윤결입니다. 인다입니다. 허민준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김여정입니다. 박재준입니다. 박유진입니다. 정서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장동재입니다. 조이엔입니다. 차예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야입니다. 김태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채아준입니다. 추자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현세입니다. 나준원입니다. 최승연입니다. 최이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박정동입니다. 은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장여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지훈 민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계속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수요일 저녁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북 리뷰로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재직회 부서장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한 것처럼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5월 17일입니다. 2주 후에 5월 17일부터 하려고 그러고요. 온라인 예배와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1, 2부 온라인 예배는 똑같이 현재하고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오전 11시에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 또 보시면요. 온라인 가족 찬양 대회 아마 한두 팀 정도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 채널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족식을 할 계획인데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질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순서 같은 건 여러분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후에 그러니까 그 축도 이후에 이어서 이제 진행됩니다. 국가 기도의 날 참고하시고 집에서 아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조승희 집사님께서 특별 연주, 바이올린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노래는 요게벳의 노래인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부들에게 지금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아마 대부분 자녀들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또 선물이고 축복이죠.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가장 힘들고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역시 자녀들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보람이고 또 감사와 삶의 이유가 되면서도 또 속을 썩이고 아픔을 주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이죠.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삶의 지침서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을 위한 말씀도 있습니까? 우리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많은 지혜를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문이 짧은데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려고 왔는가 하는 거죠. 본문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만져주심이에요. 만져주심.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늘 제자들이 꾸짖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그 부모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막았어요. 보면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indignant, 그러니까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화도 잘 내시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았을 때는 화를 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그러니까 만져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영어로 보면 만져주신다는 것은 터치라고 돼요. 터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터치하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주는 건데 이것은 단지 손으로 만져주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그 몸으로 아이와 부딪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뭐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흔들어주고 우리 한국에서 업어주고 이런 모든 행위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만져주고 또 업어주고 할 때 말로써 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아이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부모의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은 하지 못해도 부모가 만져줄 때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그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 손길, 아이들에 대해서 손길이 가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도 안아주고 저 사람도 안아주고 식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바쁘고 또 아이들을 잘 만져주지 못하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의 그릇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정의 그릇이 있다 그래요. 특별히 아이들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이 감정의 그릇에 또는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그 감정의 그릇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 겸 수학과 전문의였던 로스 캠벨은 이제 그의 책을 통해서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이 감정의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눈을 자주 맞추면서 눈으로서 아이에게 대한 그 사랑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손길이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계속 만져주고 하면서 접촉하면서 사랑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집중적인 관심인데 이 집중적인 관심은 이제 자녀가 여럿일 경우 아이 하나하나가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아빠가 나만 사랑한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집중적인 사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녀와 특별한 시간도 갖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각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몰라요. 집중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가 부모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느낄 정도의 사랑을 줘야 그 감정의 그릇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칭찬을 통해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는다든지 또는 받기는 받았는데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춘기 때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불안과 혼란 속에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눈길, 손길, 집중적인 관심 또 칭찬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학자들도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격하게 키우는 게 좋다,
또 조기 교육을 하는 게 좋다. 아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놀려주고 그래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이가 된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제 뭐 그런 조기 교육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굉장히 성경은 어떤 그 중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녀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훈육을 하되, 그러니까 훈육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있는 훈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방임해서도 안 된다. 그 중간이 더 좋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랑 없는 훈육이 문제가 되는가? 사랑 없는 훈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들 중에는 그 사랑 없는 훈육을 받게 되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억눌렸던 감정이 분출되면서 더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가 될 수 있다. 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할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 없는 훈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혼낼 때 내가 다 사랑으로 하지 뭐 미워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를 내거나 행동을 통제하고 비난하고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훈육할 때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점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훈육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훈육이 없는 사랑, 그냥 다 허용하는 거죠. 요즘에 한국의 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기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의도로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버릇도 없고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훈육 없는 사랑은 버릇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 잠언서가 물론 이제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안 맞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훈육에 대해서 몇 개만 성경 구절 인용해 보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제가 이거 인용하려고 하는 건 현대인들에게 좀 과하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잠언서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채찍은 조금 번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휘초리 정도로 번역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엘리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나쁜 행실을 했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죠. 사환을 시켜서 사람들이 제물로 가져오는 고기를 몰래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나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제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무라긴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훈육을 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또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고 또 법궤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었는데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 거기서 빼앗기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또 넘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 훈육 없는 사랑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냥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잘못할 때 무엇이 잘못했는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망나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키울 때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은 자녀들도 크게 둘로 나누면 쉬운 아이가 있고 쉬운 아기가 있고 어려운 아기가 있다라는, 키우기 좀 쉬운 그런 순한 아이들 있고 그렇지 않은 아기들. 한번 그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도 아이를 잘 돌보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뭐 성격적으로 또는 어떤 형편 때문에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 또는 부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은 제일 좋은 케이스는 이제 쉬운 아이를 잘 보살피는 어머니가 키우면은 뭐 너무 행복한 거죠. 서로 복이에요. 근데 제일 나쁜 경우는 키우기 어려운 아이인데 또 잘 보살펴 주진 못하는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렵고 어머니도 돌보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이 둘이 있는데 쉬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키우는 경우, 또 어려운 아이를 반대로 어려운 아이를 잘 보살펴 주는 어머니가 키우는 경우. 근데 이 둘 중에는 어려운 아이일지라도 잘 보살펴 주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잘 클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또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용납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제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죠. 나쁜 의도로 막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그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너무 사역에 지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것을 아주 나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내시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아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용납인 것 같아요. 용납. 나를 좀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용납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용납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허용해달라,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이었고,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용해 보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고 서투르고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아세요. 아이들이 자기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도 비교하면 싫어하고요. 이웃집에 또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들은 처음부터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둘, 셋, 넷 있으면은 비교할 수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누구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심지어 창녀들, 세리들, 또 죄인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신 것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 모든 인류를 다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포용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받아주고 차별해서 구원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용납해야 될 대상이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지 몰라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부모 자격이 없는데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구나.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혹시 부모인 나의 탓이 아닐까, 이런 자책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생긴 죄책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자녀 문제로 부부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 탓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부모들이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덮어주시면서 자녀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부모로서 미숙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아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활발한 아이였기 때문에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군목으로 그 군대에서 목회할 때도 예배 시간에 종종 강대상으로 뛰어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아마 예배를 방해한다 이래가지고 좀 혼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의외로 부모로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의 이러한 실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못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잘 돌보지도 못했고, 또 선교지로 데리고 다녔고, 또 이사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부부가 늘 새벽기도 나오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는 그 학교 갈 때도 아침밥도 자기들이 그냥 챙겨 먹고 주로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많이 케어를 해주지 못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잘 자라게 해주신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때때로는 위대한 인물이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해 보이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 나오지 못할 훌륭한 인물들이 가끔 어려운 가정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마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어떤 그 훌륭한 점을 봐서 그렇지 그의 가정 환경을 보면 도저히 그런 인물이 나올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이었고 아내가 넷이나 있었고, 거기서
자녀들이 12명이 나왔는데 끊임없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부르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많으니까 첫째 큰어머니, 둘째 큰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아마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버지는 편애하는 그런 또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결국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에스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도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가서 살게 되는데 나라가 망했고 또 고국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이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결국 페르시아 왕비가 되고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귀한 인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 성숙한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섭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를 크게 쓰신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더 귀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그런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또 선하게 섭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로 인해서 죄책감이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잠깐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고 이제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세 번째 기회도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최우선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서 이렇게 축복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축복은 100%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막 쟁탈전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축복은 고도의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축복하면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꿈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제자들 향해서 노발대발 하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마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아이들보다 사실 부모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성숙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또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 때문에 신앙적, 인격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 중에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 아마 더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의 부모는 그 장애 아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 장애우를 가진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어린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를 생각하면 정상 상태가 좋겠지만 그간 내가 배운 것을 생각하면 유감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건강한 아이든 장애를 가진 아이든 사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착하고 또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자녀들을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우리는 기르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아이를 맡겨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아이일수록 부모로서 키우면서 더 받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늘 감사하시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만져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신앙도 회복되고 또 자녀와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5월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도록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여 저희들이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아버지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아주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아이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아이들을 또 돌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더 아버지 사랑스러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와의 관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또 우리가 부족해서 부모로서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봉헌기도 축도로 마칩니다. 620장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11조,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녀들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떠나 있는 또 군에 가 있든지 하는 그 자녀들도 지금 지켜주시고, 또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또 자녀분들 또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가정으로 또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